12월 3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 지금까지 와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맏다디아, 세메인, 요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남, 에르, 예수, 엘리에세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야,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삭,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하랄렛,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셨던 경험들은 있으실 텐데 아마 그렇게 흔하게 자주 읽는, 소리내서 읽는 그런 본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거죠. 신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2번 소개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 나온 이름들도 우리는 자주 보았었지만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닥 그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나오는 이름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름들과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지고서 해석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예수님의 이름도 있는데 예수님과 동명이인의 이름들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는데 요셉도 자꾸 등장을 하고 좀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좀 다른 차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의 차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있었고 그걸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족보라는 거죠. 누가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더 많은 이름들, 세대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세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이 족보를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부각하고자 지금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8절에 에노스 셋 아담에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를 아들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담은
아들 셋 에노스, 그 밑으로 가인한 마하랄렐, 거꾸로 읽어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께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원래는 아담에서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니 우리 22절, 3장 22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가가 앞에 23절에서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지만, 3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이 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은 그닥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1월 1일 새 해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회복,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이 날, 또 새로운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